민족에게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며 또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후 변화와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또 많이 이렇게 또 더위를 이렇게 타는 분들,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그러한 역사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했을 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 너무나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멈춰 계시고 기다리시죠. 책망하시지는 않지만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책망하시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계속해서 전진하며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 이사야 56장 그 7절 8절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든 글로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기도 받으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경배하다가 치유되었어요. 기도가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많은 고질병이 있었지만 경배를 통해서 많은 그런 고질병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의 거주지가 시편 22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존귀하시나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주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아이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예배를 해요. 어떤 예배요? 힌두교의 영 앞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그 제사의 향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뭐 이렇게 조그만 음식들을 이렇게 놓는데 그 음식을 하루 1시간에 한 번씩 일하다가 다시 와서 그 음식을 갈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쓰여지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신에게 그 제사했을 때에 영적인 소울타이로 말미암아 영의 묶임이 형성되어지고 그들과 그 후손들이 가난과 음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 경배자입니다.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도 있게 되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북 정책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무역 정책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각 열방 가운데 그러한 경제나 정치나 이러한 협약들이 풀어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과 이슈가 될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영적 이슈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곳에서는 기도의 집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경배할 때에 그분이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들을 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들을 지역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통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선교, 어떤 분에게는 또 가문의 그러한 부분들,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일터 사역에 대한 그런 부르심들, 각자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심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면접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열방을 향하여, 또 가문을 향하여, 또 지역을 향하여, 또 각 개인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임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내적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죠. 제가 그 아이국에 갔을 때 개인 사역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이 내적 맹세가 얼마나 그 강력한 그 삶을 드라이빙 해 가는지를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나는 저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never. 그것이 자기 안에 혼의 묶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써 많은 그런 만남과, 그리고 또한 삶의 그런 환경들, 영적 기류를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제가 그 외국에서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내적 맹세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죠. 내적 맹세란 어린 시절 내 안에 소리 없는 소리로 결심하고 어떤 그 결심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는 것, 디렉션, 지령을 내려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 맹세라고 했습니다. 이 내적 맹세는요, 내가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프로그램화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저도 그 내적 맹세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내적 맹세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맹세도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의로운 그 맹세조차 우리는 다만 옳다 아니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때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경배받으실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또 시인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또 삶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해서 맹세와 이 서약은 합법적으로 묶는 계약이다. 그래서 경관지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모든 열방의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혈과 육에 씨름하면서 평생을 70년, 80년, 요즘엔 100세 시대죠. 100세 동안에 거기에서 묶여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또 이 세계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그러한 무기가 됨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라. 어떻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신관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러나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도 기뻐하시고 그분도 슬퍼하시고 그분도 화를 내실 줄 알아요. 또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좀처럼 화를 내시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화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화가 나서 저를 한번 확 치실 만도 한데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도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렇게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 가까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심장 안에서 그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은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그곳에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배우자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영원한 언약으로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파하라, 공포하라,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예, 여기 2절에 너희는 이라고 나오죠. 너희는 누굴까요? 복수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모든 독자들을 향한 그러한 음성입니다. 첫 번째 독자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남유다가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독자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now and here, 여기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전파하라, pronounce, 공포하라, proclaim, 그리고 세우라, lift up a banner, 세워라. 이렇게 전파하라, 그리고 공표하라, 그리고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 여기 대제국 바벨론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함락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 우상은 뭡니까? 벨과 무로닥이었습니다. 벨과 무로닥은 대표적인 바벨론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벨과 무로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더 큰 제국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때 제국은요, 여러분 고대에 보면은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제국, 그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은요, 반드시 또 다른 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유다를 나의 소유라, 남유다인 우리를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소유인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해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징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어릴 때 회초리를 좀 대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 종아리를 이렇게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때릴 때 그 마음은 부모가 더 아픈 마음이 됩니다. 이제 남유다를 나의 소유라 하지만 제약에 물든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바벨론 또한 그 유다를 징계했지만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징계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력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 죄값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강약 가운데 행할 것이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바벨론 제국은 재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애굽 여러 열국의 힘을 의지했던 그런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우상 벨과 모로닥은 결국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것이 BC 539년에 성취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북쪽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너 남유다 건드렸지? 너 한 대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합법적인 근거로 인하여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을 한 족속 한 족속 물리쳐야지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었지만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그 땅을 탈취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땅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들은 한 번에 확 가시도록 하셔야지 왜 저렇게 참고 계시는가? 창조주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영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어졌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게 완전하게 주시게 되는 것도 아모리 족속, 아모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의 대표적인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의 족속의 그 죄악이 차기까지 나는 기다린다라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너 당장 나를 믿지 않으니 너를 죄의 대가를 받아 하고 당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자가 저렇게 득세하는데도 금방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가 찰 때, 그 죄악이 찰 때 그 죄악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제국이나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나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그 나라, 바로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 나라의 유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시작하여 바벨론까지 남유다를 계속해서 그 남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 바벨론조차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 앞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에는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성이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그냥 이름만의 어떤 제국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바벨론 제국 배후에 있는 어둠의 그런 영들이 계속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도록 만드는 영이죠. 루시퍼의 영이죠. 그것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는 애굽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또 다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은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출 바벨론을 해야 할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사탄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으나 영은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공격의 거점이 되고 있는 그런 통로가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놓으실 출 바벨론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시점 이후에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죠. 흩어진 양은요, 사자가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흩어질 때 사자가 따르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망하게 되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3년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그런 무리, 흩어진 양들, 이제 주님께로 다시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농락당하던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양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멸망이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에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8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속해서 음행이라는 단어, 진노의 포도주 나오죠.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에서 큰 음녀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는 것은 옛 바벨론이 정치, 경제, 문화, 배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조차 모든 나라 255개국의 나라에 임금들이 있죠. 그 임금들이 계속해서 음행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루시퍼의 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그런 세력을 덧입은 그 나라와 그곳에는 각종 더러운 음행이 있고 귀신의 처소가 있고 더러운 새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은요 열방을 압제한 실제적인 바벨론이라기보다는 그 막강한 지배력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서 그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이제 끝났다 라고 너는 공포하라 선언하라 그리고 깃발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또한 이 지역에 또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임해 있는 바벨론으로 역사하는 것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가 있는 그곳이 무너졌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그림으로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함락될 것인데
두 번째,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는 시온으로 그 얼굴을 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그 포로에서부터 돌이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중독은 그 상처에 의해서 있게 되죠. 모든 죄를 짓는 성향들은 바로 상처에 근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의 그 포로에서 떠나가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기보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중독의 성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들, 그 내적 맹세들을 먼저 치유했을 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입니까? 예. 그 고등학교에 여자 아이들이 서로 이쁜 아이들 보면 고백을 한대요.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고백을 받았대요. 예전에는 게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레즈비언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중학교,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그러한 일들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출되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요. 여러분 개구리를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시죠? 그냥 넣으면은요 팔딱팔딱 뛰어버려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그러나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그러면 그곳에서 서서히 있다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확 삼켜버리죠. 그것이 개구리 삶는 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개구리를 안 삶아봐서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개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군에 가서는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신다면서요, 우리. 이렇게 사단은요, 틈이 열리면은 처음에는 잠깐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찮네. 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밥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초반에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듯이 이제 너는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그 포로에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독의 포로에서 돌이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죠. 여기서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잘게 가르다, 먹다를 뜻하는 바라에서 유래하죠.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간 횃불 언약이 있었죠.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이 동물처럼 쪼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졸대 지나갔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졸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은혜로 지나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계약은요, 우리 많이 계약해 보셨죠? 계약 어떻게 합니까? 서류 도장 딱 찍고, 만약 이 계약에 어겼어, 내가 몇 날까지 철근 얼마를 주겠습니다 했는데 뭐 그 상대가 뭐 어떤 약속을 어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무효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 걸었어요. 우리 예전에 계약금 200만 원 걸었는데 다른 집으로 하나님 이사하게 되어서 그 계약금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 상대 제가 얻는 그 집에서 계약금을 넣어주겠다 해서 우리가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은요,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근데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이것은 바로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완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벌거벗어 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그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그 죄악을 어떻게 그 죄를 사해야 할지 방법조차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하겠다 라고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이곳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 약속의 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두 번째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죠. 마지막에는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시작과 마침이 될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로 저는 수많은 연약함, 수많은 질병, 수많은 죄악, 수많은 불순종, 얼마나 많은 불순종 가운데 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저는 그것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것만 믿고 따라온, 말씀을 따라온, 성령을 따라온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사역에서 두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출애굽은요, 영적 출애굽.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지만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출 바벨론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 이제 출 바벨론은 성령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셔야지만이 출 바벨론 하여서 우리가 죄와 중독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바로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마지막 계시록에는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요, 성령이 없으니 그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선지자 그 선지서를 보건대 너무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그 치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나와 연합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언약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기초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연합은요, 성령님이 없이는 연합은 힘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육으로 영을 대항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연합하자, 합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셨든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시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고, 수많은 죽음을 우리는 맛보아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붙들고 있는 그것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는,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주와의 하나됨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정체성이 풀어집니다. 친구, 그리고 신부, 그리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 저의 사부님이 살아났습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적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합하자고 초청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세 번째,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6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양이 잃어버린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자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얼마나 돌아다녔, 쉴 곳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사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정도 의지해요. 모든 걸 다 사부님을 의지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본인도 양인데. 제가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목자 되신,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심이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맞습니까? 마지막에 틀렸죠. 그거는 시편 121편 마지막 절입니다. 아신 분은 그거를, 저도 암송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씀 믹스가 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공동체의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도 있겠죠. 목자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그러한 부분을 대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평안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킨대요. 흩어진 양, 잃어진 양들을 삼킨대요.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탁 대도 나는 무죄해라고 사단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들은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게를 위해,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7가지 영이 온 가문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7가지 권능과 힘과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맞습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고. 이렇게
일곱 영과 일곱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목자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목자 되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4절 우리 네 번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8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서는 순념소같이 하라. 예, 이 바벨론은요 세상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그런 부분들을 덧입고 있는 영적 존재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 바벨론은 반드시 함락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어둠을 향하여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둠을 파쇄하고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 바벨론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연합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